우리 지난 몇 주간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게 된 것과 구원받은 사마리아 여자가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증언한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사마리아 여자로 인하여서 사마리아 동네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또한 예수를 믿게 된 놀라운 구원에 관한 그러한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자가 사마리아 동네에 들어가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 과정 속에 삽입되어져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입니다. 편의상 우리는 사마리아 여자에 관한 말씀들을 먼저 살펴보았고 이제 이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 사마리아 여자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대한 예수님의 그러한 해석, 예수께서 이것을 제자들에게 설명하여 주시는 과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자가 사마리아 동네로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여 그래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이 모든 과정을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러한 해설 또는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 우리는 여기서부터 읽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7절 말씀에 이때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라는 말씀에 이어 오늘 본문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렇게 읽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와 말씀하고 계셨던 거지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교제도 하지 않고 왕래조차 하지 않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유대인들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는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이상히 여겼다라는 것은 그런 배경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조차 하지 않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의 땅을 밟고 지나가는 것조차 꺼리는데 사마리아 사람 여자와 예수께서 대화를 하시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한 겁니다. 왜 예수님은 저 사마리아 사람들과 대화하실까? 상종조차 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인데 왜 예수님은 저 사마리아 여자와 무슨 말씀을 왜 하시는가? 하고 이상히 여겼지만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감히 물을 수는 없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다 아시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31절에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라고 예수님께 제자들이 준비해온 양식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져온 양식을 보고 이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져온 양식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양식과 비교하며 대조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너희들이 가져온 이 양식보다도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내게 있다.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34절에는 나의 양식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져온 이 양식 앞에서 육신의 굶주림과 배고픔을 면하게 할 수 있는
이 양식 앞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는 것을 이상히 여겼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왜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자와 말씀하셨는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33절에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라고 예수님의 양식에 대해서 제자들은 서로 모르니까 궁금해하는 겁니다. 사실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이 양식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양식은 아주 다른 겁니다. 제자들이 말하는 양식은 육신의 배고픔과 굶주림을 위한 양식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양식은 34절에 있는 것처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예수님의 양식인 겁니다. 육신의 배고픔과 굶주림을 위해서 육신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육신의 양식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져온 육신의 양식 앞에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고 지금 육신의 양식과 의도적으로 대조를 시키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 오늘 말씀 전반적인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는 우리의 육신의 양식보다도 더 중요한 본질적인 양식을 위하여 살아야 할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양식이 필요하지 않다, 굶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육신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지속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문제는 이 육신의 양식을 먹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목적론적인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먹어야 하느냐? 왜 우리가 살아야 하느냐? 삶의 이유가 무엇이고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육신의 양식을 부정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 먹는 양식에 대해서 그것도 인정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그 육신의 양식을 먹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이 너희들이 가져온 이 양식보다도 더 중요한 본질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온전히 이루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게 가져온 이 육신의 양식을 먹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나를 보내신 이 곧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도록 우리는 살아야 한다. 오늘 이것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27절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깁니다. 왜 사마리아 사람과 대화를 할까? 상종하지 말아야 될 사람과 왜 예수님은 말씀하실까? 하고 이상하게 여기는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요 온전히 이루기 위함임을 말씀한 겁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구원을 받고 사마리아 여자가 사마리아 동네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와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하는 일, 이것이 바로 나의 양식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들이 이 땅에서 먹고 살아야 할 삶의 이유요,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먹는 것일까요? 마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자고 사는 이 한 모든 것은 이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수단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서 먹는 것도 필요합니다. 마시는 것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무엇을 위해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냐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이런 양식들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정말 중요한 본질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느냐? 우리 35절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이 전개 과정을 우리가 잘 따라가야 합니다. 양식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내게 있다.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곧 구원의 일이요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 일이다. 지금 이 사마리아 여자를 통하여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나의 양식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갑자기 추수할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양식을 말씀하시다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일을 말씀하시는데 또 갑자기 예수님이 추수에 대한 것을 말씀하니까 조금 약간 우리는 종잡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왜 갑자기 추수의 때를 말씀하시는가? 살펴볼까요? 오늘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오늘 이 말씀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보통 파종을 하고 나면 넉 달 또는 5달이 되면 추수하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씨를 뿌리고 파종하여 추수하여 거두어들이는 때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한 겁니다.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씨를 뿌리고 그리고 넉 달이 지나서 추수하여 너희들이 먹지 않느냐? 오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다음에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부터 중요한 겁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이 세상에 추수가 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넉 달이 지나야만 추수할 수 있는데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질서에 따라서 넉 달이 지나면 파종하여 씨를 뿌려 너희는 추수하게 되지만 그런데 내 추수의 때는 언제라는 거예요? 보라, 지금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언제요? 지금요. 그러니까 세상에 추수할 때는 정해져 있지만 예수께서 추수하시는 때, 구원의 때는 언제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신 이 때가 구원받을 만한 때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다. 지금 예수를 만나야 하고 지금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한다. 넉 달이 지나야 된다가 이것은 너희 세상에서 너희들이 파종하여 거두어들이는 그런 때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때는 지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때는, 나의 추수의 때는, 내가 구원할 때는 바로 지금이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은 이 사마리아 여자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믿고 알고 많은 사람들을 또한 예수께로 데려오는 이 구원의 일이 예수님의 양식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온전히 이루는 것인데 그런데 이것은 지금 행하는 일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이다. 내가 사마리아 여자와 말하고 있는 거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것이 바로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다. 구원을 위하여 나는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다. 지금이 추수할 때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사람들을 구원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지금 나는 이 구원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36절에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좀 복잡한 말씀 같지만 한마디로 말씀하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두러 보내신다는 거예요. 거두러 보낸다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의 추수를 행하도록 하라고 보내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도록. 오늘 이 사마리아 여자가 구원을 받아 예수를 믿게 된 이 일을 너희도 가서 행하라는 거예요. 이미 다 하나님께서는 뿌리셨어요. 하나님이 다 파종하셨어요. 지금 언제라고요? 지금이 바로 구원할 때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심은 자에 대한, 뿌린 자에 대한 것은 사실 원천적으로는 누가 심으셨고 누가 뿌리셨어요? 하나님이 심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실 자를 예정하셨고 작정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심으시고 뿌리신 자들을 우리가 거두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의 일이에요. 이 구원의 일에 우리가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우리가 동참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양식인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사마리아 여자가 구원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가서 너희도 거두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완성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뿌려놓으셨고 심으셨고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들을 이제는 너희가 가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이 구원의 열매들을, 구원의 일을 너희들이 감당하라고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있어서의 육신의 양식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육신의 양식은 정말로 중요한 요인들이요, 우리에게는 아주 귀한 것들입니다. 문제는 이 양식을 먹고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고 지속되어서 건강해서 무엇을 하느냐는 겁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목적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래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해결이 되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허전해지고 공허해지는 거예요. 왜요? 목적이 없으니까요. 먹는 것이, 마시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이 사마리아 여자가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는 이 일을 행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자, 받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믿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믿게 되면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마리아 여자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기쁨으로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만난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확인해 보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여자가 변화되어진 것을 보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변화되어집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진 것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구원의 역사가 또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옷을 입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집에서 잠을 자고 쉬는 모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예수님의 양식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우리의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삶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요즘 많은 어떤 드라마라든지 노래라든지 많은 것을 보면 너무나 먹고 마시는 데 목적이 맞춰져 있어요. 여기에만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입하다 보니까, 먹고 마시다 보니까 이제는 목표를 잃어버리니 허전한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배가 불러도 공허하고 무엇을 가져도 공허하고 허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막 인생을 그냥 허비하는 거예요. 낭비하는 거예요.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왜요? 목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요. 목적을 상실해버리고 나니까 인생이 허비가 되고 낭비가 되는 겁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방황하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왜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되는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나는 존재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정립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구원받는 일을 위하여, 우리의 육신의 모든 삶을,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심어 놓으셨고 뿌려 놓으셨습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너희들을 가서 거두러 보내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를 예수님께서 거두러 보내십니다. 이 구원의 사건을 위하여, 구원의 일을 위하여 이제 가서 거두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하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믿고 찬송하며 예배하는 이 일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가 존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신 일, 구원받게 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이 일을 위하여 함께 힘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또 주무실 때마다 오늘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의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 물음에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내 숨이 붙어있는 날까지, 나의 호흡이 있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을 위하여 나는 오늘도 먹고 마시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오늘도 나는 달려간다 라는 이런 사명감을 가지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귀한 삶 허비하지 마시고 낭비하지 마시고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릴 이 세상을 위하여 살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주시는 생명을 위하여 오늘도 힘있게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